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창조절 10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학생회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우리 중고등 학생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실된 젊은이들이 되도록 교우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고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이 이제 학생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또 중등부 회장, 또 순서를 맡으신 모든 주의 자녀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이제 희망을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 우리 백왕민 고등부 회장을 볼 때 이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주 그냥 중저음의 목소리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당연히 제가 저런 위치에서 47년 전에 예배를 인도하고 했을 때에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덜덜덜 떨면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랬던 그런 거의 50년 가까운 그 이전 생활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여러 정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엑기스를 뽑으라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주장이 있다고 그랬죠.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만,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3대 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신학 가운데에 이런 것 외에도 다루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한다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아디아포라. 이것도 새로운 단어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신앙 상식적으로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또 겉으로 드러난 형태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개혁신앙에 또 개혁적인 믿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개혁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루터가 주장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개신교회라고 해서 옛 것을, 이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무조건 다 부정을 하고 또 무조건 다 두들겨 부수고 배척을 하고 또 없애거나 파괴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을 방문을 해보시면 뭐 수많은 교회당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당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이 가톨릭 교회인지 개신교회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뭘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까? 외형적인 장식이나 또 모습을 보면 건물 형태나 이런 걸 보면은 가톨릭과 복음교회, 즉 개신교회 구분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바로 이 아디아포라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때려 부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루터 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아디아포라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존의 예배당의 장식물이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외형적인 것들을 마구 부수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루터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글로 표출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북유럽 쪽이 대부분 루터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루터교는 의식에 있어서 그리고 건물이나 장식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뭐 이런 분들하고의 큰 차이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루터는 아디아포라 정신을 가지고 임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건물이나 장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옳은 판단이지요. 그래서 옛 건물 모습 그대로 예배 장소로 모임 장소로 활용을 해도 무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생각할 때에 뭐 이런 큰 차이 없는 건물이나 뭐 장식 이런 것도 좋은데 그래도 이 개혁신앙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교회당은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토르가우라고 하는 곳에 개신교회 최초의 예배당을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뭐 지난주에 대충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음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르가우에 있는 개신교회 최초의 예배당은 놀랍게도 파이프 오르간이 제단 정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은 예배당 뒤편에 발코니 같은 데 있어가지고 높은 곳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하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설계도 관여하고 건축에도 직접 관여를 했던 토르가우 이 개신교회 최초의 예배당은 파이프 오르간이 제단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음악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요, 목소리로 말하면 노래하는 목소리 색깔로 말하면 아주 맑은 테너였다고 그래요. 우리 찬양대 테너 분들 계시잖아요. 루터가 테너 파트였다. 아이젠나흐라고 하는 그 학창 시절을 보냈던 도시가 있는데 그 교회에 오래된 성당, 게오르그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의 합창단원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기타도 잘 연주하기도 했지요. 확실한 것은 루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개신교회의 이 종교음악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와 관련된 종교개혁과 관련된 찬송을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그걸 보면은 이 찬송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직접. 그 음악의 조예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썼던 사람이고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방면에 아주 달란트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루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음악 부분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잘
이 투르가우 교회당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악에 관련되어서 루터가 남겨놓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열광주의자들의 빌어먹을 그런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음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둘째로 음악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셋째로 그 음악이 악마를 사냥합니다. 넷째로 음악은 순전한 평안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분노와 욕망과 교만이 사라집니다. 다윗과 예언자들 모두가 시와 노래를 즐겼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 다음의 자리를 음악에 기꺼이 내어줍니다. 신학 다음의 자리가 음악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악은 평화의 시간을 통치합니다. 이 남겨진 말을 통해서 루터가 일반적인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유명한 음악가가 바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하 음악을 좋아하실 터인데요. 따라서 이 투르가우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이 교회 음악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제단 전면에 설치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을 하셨는데요. 오늘처럼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그 기초도 마르틴 루터 덕분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모든 방식과 모르는 순간에도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계 모든 분야가 참 어수선하고 어두움에 휩싸였다고 하는 상황 판단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루터의 주장처럼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처럼 근원으로 근본으로 돌아가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락을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루터가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루터 도시인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의 문에다가 95개 논제의 소위 반박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갖다 붙인 거예요. 95개의 이 논제를 보고 당시의 교회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한번 토론해보자. 지금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 당시의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는요. 그 비텐베르크 대학 또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에다가 이걸 갖다가 게시를 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자보 성격이지요.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신학자니까 같은 동료 신학자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한번 토론해보고 진리를 찾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비텐베르크 루터 하우스를 방문을 하면 루터 박물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95개 논제 그 유인물을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이 다 독일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프랑스어로 된 거. 이전에 갈 때는 한글로 된 게 없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글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 95개 논제의 1번부터 4번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개.
1번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3번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입니다. 1번부터 4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성도들의 전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네 번째 보면은 회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입니다. 당시가 얼마나 이 신앙의 문제 교회가 타락했으면 토론해 봅시다 하고 내건 이 95개 논제의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가 회개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것 자체도 이 순서 배열, 내용의 배열 자체도 루터가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정신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도 똑같은 말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논제를 써 붙일 때에도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첫 정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뜻을 이렇게 표출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단순하게 기독교의 개혁을 일으킨 그런 날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구텐베르크가 발명을 한 금속 인쇄술과 더불어서 성경이 인쇄가 되고 수많은 책들이 인쇄가 되고 또 그것이 전 유럽으로 번져나가고 순식간에, 그러므로 인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문명이 대단하게 발전을 이루고 획기적인 기회를 맞이한 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르네상스 정신과도 맞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기독교회만 기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종교개혁 기념일인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가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11월 첫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일정 부분 드렸던 말씀이에요. 근데 11월 첫날 새벽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11월 첫째 주일 설교에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왜? 10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대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 그날이 할로윈 데이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할로윈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단어 할로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앵글로 섹슨족 말하자면 언어인데 이게 고대 영어 인격이에요. 성인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할로예요. 할로. 그리고는 이 성인을 기리는
그 전야, 그 전날 밤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할로윈이 되는 거예요. 할로윈. 바로 10월 31일은 당시 교회로 보면 만성절 전날입니다.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성인들의 영혼을 기리고 저들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그런 만성절, 이게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전야가 10월 31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문에다가 95개 논제를 붙인 날이.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날이 할로윈데이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할로윈데이 이 정신은 고대 지금의 스코틀랜드라든지 아일랜드 거기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족을 켈트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켈트족의 영향이 지금도 십자가 문양이라든지 이 기독교에 여러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켈트족의 재래적인 신앙관 또는 카니발 축제 정신하고 가톨릭의 신앙관이 결합된 겁니다. 가톨릭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당시의 교회 신앙관과 결합이 된 거죠. 혼합적인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당시 사람들은 11월 1일 성인의 날 하루 전날인 10월 마지막 밤을 여기저기에서 온갖 요정이 세상으로 나오는 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세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날, 그날로 잡은 거죠. 당시 사람들은 1년을 우리는 12달로 치지만 10달로 쳤습니다. 10달을 1년로 치면서 11월 1일은 한 해의 시작이자 겨울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이 새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은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10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저승의 문이 열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고 악마들이 이승으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머물러야 되겠는가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켈트족 사람들은 이 날이 되면 동물의 머리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또 동물을 잡아 바치거나 곡식을 바치거나 또 심지어는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축제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은 원래가 사람을 잡아 바친 것을 기억하는 그 의미가 카니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고대 켈트족들의 축제가 당시에 교회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지방에. 이게 이제 6세기 무렵부터는 이러한 문화가 당시 교회에 흡수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835년경에 당시의 교황이 그레고리오 4세인데요. 이 축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만성절, 죽은 성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불러들이는 그 만성절을 아예 달을 바꿔버렸어요. 그때까지는 5월 13일을 만성절 시작일로 삼았는데 11월 1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켈트족들의 이 할로윈, 이 카니발하고 교회에서 모든 성자들의 대축일, 이 전날에 치르는 축제가 섞여져 가지고 굳어진 거죠.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리고 11월 첫날부터는 교회에, 가톨릭 교회에 만성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11월 한 달 내내 위령성월이라 성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위모하는
그런 달로 한 달 내내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전통이에요. 이것이 이제 만모니즘과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할로윈 데이 때 분장을 팔고 또 머리에 나는 뿔도 팔고 온갖 장식의 옷도 팔고 그리고 호박을 파가지고 등을 만들고 사탕도 팔고 초콜릿도 팔고 그게 우리나라의 2000년대쯤부터 우리나라에도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뭐 이런 데서요. 저는 그것이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이런 시류를 타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분장을 다 시키고 뭐 그런 소위 말하면은 축제처럼 지키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2000년대 정도부터예요. 그때의 한 대여섯 살 된 아이들, 지금이 22년 흐르고 30 가까이. 그러니까 30 가까이 된 그런 청년 또는 뭐 성인들, 그 이전 세대들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할로윈 데이를 왜 지키는가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30 이전의 젊은이들은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교회적인 배경이 있느냐, 면밀하게 따져볼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종교개혁 기념일인 10월 31일 귀신의 분장이 나오고 악마의 분장이 나오고 좀비의 분장이 나오는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즐길 만한 이유가 있느냐? 심각하게 질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이런 거라고 그러죠. 나한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한테 재미있는 것이면 선한 것이고 재미없으면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이 뜻이 어떻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냐.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문화로서의 할로윈 데이 그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장사꾼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축제를 즐기고 있는 특별한 젊은이들에게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대강대국들의 전쟁 노름에 늘 피해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를 읽어보면 자연재해도 극심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모든 녹색의 곡물들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근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전쟁 노름에 피해를 당하고 또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29일 대참사를 겪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요청 같아요. 정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칼 막스가 우리 기독교 종교를 비판할 때에 종교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무디게 하는 아편에 불과하다 했는데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의 요청들이 종교를 마치 무엇이든지 무디게 만드는 아편과 같은 역할로 전락시킨 거 아닌가 하는 질문도 유엘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러시아의 사상가 베르자예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태생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다른 동물들과 현격하게 드러난 차이입니다. 인간은 호모 렐리기오스라, 종교적인 존재라.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거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철저하게 종교적이며 또 처절하게 종교적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원래부터 종교적이에요. 자기 주먹을 믿든지 샤머니즘에 빠지든지 특정한 대상을 숭배하든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든지 철저하게 종교적이라. 그런데 또한 인간은 처절하게 종교적이라. 종교에 종속이 돼가지고 노예가 되거나 또는 거꾸로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지배하는 흉측한 괴물이 되거나 역사가 이를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번 10월 29일 그 참사도 북한의 소행이다 주장하는 사람, 종교가 거꾸로 인간의 이 이성과 자유와 그리고 평화를 짓밟아버리는 가장 흉측한 흉기로 바뀌어진 모습이 대표적인 게 그런 주장들입니다. 근데 목사 입에서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궁극의 것을 살피고 존재의 시면을 추구하고 경외하는 이런 본래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을 그런 식으로 짓밟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유엘 선지자가 괜히 아무 생각 없이 아편처럼 그렇게 활약하도록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즐거움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도 있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28절로 29절에서 매우 문학적인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는 표현이죠. 사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영은요 아주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의 영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감람나무 기름, 감람류, 올리브 기름 중에서도 가장 상품의 기름을 그걸 받아가지고 그 머리에 부어주는 게, 그게 주의 영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복음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의 영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진다. 남종과 여종 할 것 없이 만민에게 부어진다. 대단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만인 사제설을 상기하게 되는 그런 표현이 유엘서에 이미 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가르침이 종교 엘리트 집단의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현상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예언과 꿈과 이상이죠. 저는 여기서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미 유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주 비상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은 비상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역사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주의 영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상한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엘 선지자는 이런 일련의 일들과 현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것이거든. 개인적으로 보면은 죽음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영을 받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만난다라고 할 때 유엘 선지자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을 앞당겨 사는 것이라. 여호와의 날을 미리 앞당겨 사는 것이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유엘 선지자의 선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엘 선지자가 이미 그것을 선포를 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치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현재를 잊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참 궁금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세계에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치매에 걸릴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기억과 시간과 역사, 사라진 현상들이죠. 시간이 좀 갖긴 했지만은 지난 주일날 제가 드리려고 했던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할머니가 요거 동창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할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학교 때 다녔던 교가를 좀 불러보자고. 다른 사람들이 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네 할머니가 자신 있게 내가 교가를 불러보겠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야, 너는 참 기억력도 좋다고.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교가를 그렇게 똑똑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랬대요. 칭찬을 듣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 글쎄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교가를 불러가지고는 그냥 그 교가를 다시 한번 좀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또 신나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불렀어요. 할아버지 말 참 이상하다고. 어쩌면 우리 교가랑 그렇게 비슷하냐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뭐 축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배를 잡고 웃었는데 이게 이미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유머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맛이 같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세계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두움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날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누렸던 것, 상상하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 안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랑 다른 교단의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은 한 분이 설교하는 그 짤이 이렇게 막 돌아다녀서 한번 그 시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 거리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서초동이었었어요. 지하 예배 공간이 있는 사랑의 교회 개척을 하고 오랫동안 심으로 했던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분이 그 짧은 내용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생전에 큰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거 한 번도 머릿속에 둔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메가처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교인들 위해서 영혼을 걱정하고 한 사람씩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가정신방을 하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완전 기업 운영처럼 해야 되거든요. 교인이 10만 명인데 어디 일일이 신방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모 교회, 그것도 동영상으로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교회에 하여튼 예배 때문인지 이렇게 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들 무전 연락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1호차가 지금 어디 통과했습니다. 어디 통과했습니다. 어디 통과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김일성입니까? 아니면은 회사 회장입니까? 회장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걸 취재하는 기자들을 내팽개치고 내밀치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옥하는 목사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거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땅에 쓸데없는 칭찬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에게 받을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대접, 좋은 관직에 있는 교인들과 친교도 하며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누렸으니 받을 것이 없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사자우를 토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 한국의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한국의 교회가. 글쎄요, 이 어둠이 지나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이 요엘서 2장 28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고 외친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과감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비상하고 새로운 요엘의 경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만민에게 주어졌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신앙 전통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서도 해가 어두워지는 상황에서도 예언하고 꿈꾸고 이상을 볼 것입니다.
그게 기뻐해야 될 근거고 그게 즐거워해야 될 근거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미래 세대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지는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로윈데이 같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만민에게 주어지는 주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하고 꿈꾸고 이상을 볼 수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